네, 우리 옆 사람과 선포합시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형편과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만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삶의 고상함을 추구하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더군다나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흰옷을 입은 천사의 소리가 그 여인들에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힘으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있었고 그 어떤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그런 성경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본문 5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으로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없애버렸다, 해결했다,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맨날 나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미련 없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요. 그런 말 하면서도 좋은 거 다 찾아먹고 예방접종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할머니들 보세요. 나 이제 사실 미련 없다, 죽어도 나 이제 좋다 이러는데 막 끙끙대는 몸을 가지고 막 허리를 부여잡고 가서 예방접종 100만 원짜리 하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코로나가 끝난 지가 오랜지인데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마스크하고 막 다니고, 이게 다 뭐냐 하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부셔지도록 여러분 일하고 사는 이유도 굶어 죽을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회피하고 동굴로 들어가는 이유도 뭡니까 여러분? 내가 더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가 먼저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거절받아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다 이 죽음의 힘 앞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이러한 역기능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역으로 그 모든 죽음을 삼켜버리는 최종 승리였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을 죽인 이 사건보다 대박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대박 사건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선포해 주시죠.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뛰어넘은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 부활절 맞이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맨날 그렇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럼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바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7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기댈 거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리고 보험도 빵빵하게 들어놓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다 찍히고, 그리고 마침내 절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망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던데, 이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활절 찬양에는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항상 모든 가사를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게 뭐냐 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죽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은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산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고 삶을 살아가고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뭐냐 하면 마치 죽은 자를 살려놨는데 반창투정하는 거죠. 야, 기껏 내가 죽어난 사람 살려놨더니 살아가지고 막 반찬투정하고 있고, 반찬 이게 뭐냐고 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 산 소망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 또 감사.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가 오늘 또 감사해야지.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나에게 처인 상황은 조금 유감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에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목공이 있었습니다. 목수.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목공소에서 일을 하면서요, 반항심과 열등의식, 불평과 원망에 거의 쩔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삶에 뭐가 없었다? 삶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그냥 눈에 보는 예배당에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필 그날요, 목사님의 설교가 거듭남에 대한 설교였는데, 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거듭남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거듭난 후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의 소리가 되었고 내 망치는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해요. 그는 완전히 변해버린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목공이 된 것이에요. 그의 삶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목공소는 점점 확장되었고 그의 나이 55살에 그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려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가 복음을 전하던 첫날에 자신을 거듭나게 하셨던 또 그 마음이 너무 감사가 올라오고 감격스러워 가지고 또 주를 향한 감사의 시를 하나 썼는데 그 감사 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혹시 반주가 되나요? 갑자기인데 이 소망의 모엔 무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를 넘어서 견고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관적 사색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객관적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형제들 500여 명의 형제가 한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실제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갈 우리는 절대 흔들리거나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58장 3말절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 무슨 걱정과 염려를 왜 하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고스란히 내 짐으로 여기고 내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데 무슨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삶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입니까? 죽음을 넘어선 부활 신앙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 제가 이제 2002년 제대하고 2003년 복학을 했거든요, 대학교. 그때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서 살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김창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나이가 69세의 나이. 그 집사님은 교회 기도 모임을 가려고 지하철을 탔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여러 번 핸드폰을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번 시도 끝에 드디어 통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 집사님 목소리가 지하철 안에서 차분하게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목소리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보, 나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통화한 지 5시간 후에 성경책을 가슴에 꼭 품고 있는 남편의 시신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20년 후에, 나 앞으로 8년 후에, 나 맨날 며칠 나 죽는다, 이게 아니라 그게 누구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나 자신이든 그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집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만납시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친히 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견실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도 어떻게 살 것이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며. 한 사람의 가치는 내가 지금 무슨 일에 힘쓰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내 인생이 가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힘쓰고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 무슨 일에 힘쓰고 살았느냐, 말씀 보니까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힘쓰고 살았다, 이게 뭡니까? 5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의 핵심과 정신이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면서 사는 봉사인 것이에요. 교회를 청소하라 하더라도, 걸레질을 한번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안내를 해도, 찬양팀을 섬겨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일인데,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느니라. 나는 평생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일에 나의 모든 힘을 쏟고 살았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동안은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 자신이 높임받고, 나 자신이 인정받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였는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영접하고 훈련을 받으면
가장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김 집사님 요즘 정말 주님을 만났더니 이제 바뀌었구나. 다른 것이 바뀐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삶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관계 안에서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를 가르쳐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삶의 목적지가 되어 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거스틴, 프랜시스, 루터, 칼빈, 웨슬레, 무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라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일생을 능력 있는 전도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로 바뀌었냐?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에만 힘쓰고 살면 사실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행복해지려고요 자기 일에 목숨 걸고 살거든요. 자기 일에만 온 신을 다해 삶을 살아가거든요, 평생을. 근데 자기 일에만 힘쓰고 살면 늘 피곤하고 공허하고 갈급하고 외롭고 우리 항상 이런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살면, 주의 일에 힘쓰고 살면 어떻게 되냐? 항상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 일에만, 나 자신에만 몰두해서 몰입해 살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일들이 신기하게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계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부활절 계란 방울이도 한번 나누고, 우리가 오늘 또 거리로 나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을 삼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 부활의 주님 만나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이 계란을, 부활절 계란을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단기 선교 지원서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기도하시고 열방에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만들어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 최대의 절망은 누가 뭐라 해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공포고 부담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 때마다 뭐라 하냐? 힘들어 죽겠다. 기분 나쁠 때마다 뭐라 하냐? 나 기분 나빠 죽겠다. 억울할 때마다 내 억울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울 때마다 무서워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두려움이고 공포고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으면 뭐다? 겁날 게 없다.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간은, 뿌리는 뭐다? 죽음의 문제야.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예수의 부활은 죽음을 삼킨 최종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승리지만 진짜 최종 승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최종 승리요 최후 승리인 것이에요. 자, 이 부활의 은혜 속에 살아간 자도 어떻게 살아가요? 첫 번째, 감사하고 살아가요. 두 번째, 견고하게 살아가요. 견실하게. 세 번째, 충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죽음을 삼킨 부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